이 방어의 재해석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심리학적인 주제들이에요. 방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가 방어이냐, 우선 이해해야 할 게 뭐냐면, 방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지키고자 하는 거. 자존심 내세우는 건 그거 자기 방어예요. 강력한 자기 자존심, 그건 분명하게 말해서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자기 방어라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 내세우는 거. 그게 방어예요. 그런데 무엇을 방어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느냐. 내 에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건 다 버리고 오로지 진리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진리로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문제가 어디 있느냐면 자꾸 에고의 마음으로 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고의 마음이 아닌 진리의 마음, 그게 바로 영혼에게 이제 봉사하는 마음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영혼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이제 바른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지켜라. 곧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생긴다. 잠언서 4장 23절인가? 그렇게 지킬 만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근데 이 마음 어떻게 지키는 거냐 이거지. 이게 지킨다는 의미가 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야만 하는 게 이게 방어이듯이 내 마음을 뭘로 방어할 것이냐? 진리로 방어해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방어 기제를 사람들이 쓴단 말이야. 방어를 쓰는 게 뭐냐? 그게 첫 번째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이 방어의 재해석 중에서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정의라는 건 어떻게 방어 기제로서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에 대해서 그럼 알아야 되겠지. 그럼 정의라는 게 뭐냐?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똑바로 하겠다는 게 정의야. 그럼 이 바른 의라는 것, 이게 이제 정의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미국의 심리학자인지 뭐 역사학자인지, 철학자인 것 같아요. 철학자, 샌들이라고 하는 철학자에 의해서 소용돌이 쳤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정의라는 얘기 했는데, 정의라는 게 뭐냐? 그릇 땜이 없이 불편한 걸 만들어내지, 초래하지 않고 서로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일종의 약속과 같은 건데, 올바른 의를 말하는 것이지만 사람은 언제나 불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불의를 창조할 수 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가정하고 판단을 하는 건데, 정의라는 게 있음으로써 불의라는 게 뭔지를 안다는 거지. 아무리 나쁜 짓, 불의한 짓을 해도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나쁜 짓을 하고도 뭐가 나쁜지를 모른다 이거지.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불의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방어 체제를 구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정의라는 것이 우리 속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요. 심리학에서의 정의라는 것은 그 의미의 해석상 인간의 심성의 불이한 측면에 대한 방지작용으로 정의를 내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없으면 불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앞에서의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해나가야 오늘 좀 이 몇 가지 주제를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2문단에 잘못의 부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또 잘못의 부정, 사람이 정의를 알 때 잘못에 대한 방어용으로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기능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정이 뭐냐? 디나이얼이라는데, 부정이 뭐냐? 내가 부정할 것을 바로 부정해야 한다 이거지. 자, 내가 부정할 것을 바로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25페이지에 지금 22문단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잘못의 부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으면 나 이래서는 안 되지. 잘못이라는 걸 아니까. 근데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은 그냥 계속 잘못하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지난날 예수 믿는다고 했던 건 성경이라고 하는 정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서라고 하는 정의가 있었어. 그래서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가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성경에 위배되는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성경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으로 우리 자신을 방어했어요. 방어했단 말이에요. 죄악에 물들지 않겠다라고 내 자신을 방어했어요. 그게 방어요. 더 이상 나쁜 짓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도덕의식, 이런 것들이 방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이 잘못에 대한 부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됩니다. 이 22문단의 재해석은 첫째 조건에 그 잘못의 부정이야말로 진리를 방어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방어한다. 내 속에 진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으로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잘못의 부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정의 사용에서 긍정적인 부정의 사용으로 그 주안점이 옮겨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두 번째 줄에서. 지금 부정적인 부정의 사용에서 긍정적인 부정의 사용으로 그 주안점이 옮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용에서 긍정적인 부정의 사용으로 주안점이 옮겨지고 있다고 하는 이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말에 대한 언급은요, 이런 문구는 쉽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런 얘기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문장 이해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은 그냥 넘어가기가 쉬워요. 공부를 많이 한 부분들도 한 분도 어느 분이 내가 이미 이걸 인터넷에 올렸는데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영어도 아주 유창하게 서울대학 나오신 분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근데 뭐라고 했느냐? 그냥 듬성듬성 넘어갔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올려주니까 좋다. 그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듬성듬성 넘어갈 수 있어요. 못 알아듣는 얘기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지. 지금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부정의 사용에서 긍정적인 부정의 사용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부정이라는 방어 기제로서의 부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지. 자,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어라고 하는 것을. 방어라는 것을 잘못 사용하는 게 뭘까요? 내가 이걸 하나를 지키고자 해서 무언가를 막아야 되는데, 이게 진리라면 이걸 막아야 되는데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걸 거꾸로 막아버려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과거에 믿던 교리신앙이라고 해요.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웨스터민스터 교회에서 대개 사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웨스터민스터 교회입니다. 영국의 여왕이 그 대관식을 할 때에도 그 웨스터민스터 교회에서 대관식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영국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지금으로부터 거의 500여 년 전이죠.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요. 600여 명의 목사와 신학자들이 모여서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장로교회의 최고가는 그 방어기제로서의 교리적인 방어로서의 그야말로 대소요리 문답 같은 거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을 방어하는 거야. 어떤 신앙?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하겠다. 절대 하나님만은 제1주의로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방어기제용으로서 방어로서의 교리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너무 강력한 나머지 여기에 다 파묻혔어요. 그래서 자유가 없어. 정말 이 21세기답게 신앙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거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방해하고 있어. 교리 때문에 진리를 방해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해석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목사님들이. 그래도 신학자들은 자꾸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뭔가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연구하고 뭔가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자기들은 뭘 누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불쌍한 목사들은 말이요, 신학자들이 가르쳐주는 거 이외에는 넘어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가는 거지. 이게 방어의 오류라는 거지요.
방어의 부정적인 사용이란 말이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방어해야 되는데 거꾸로 진리는 저기다 내동댕이 치고 엉뚱한 이 교리를 방어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 교리에서 안 넘어가려고 교리를 방어하고 있다, 이 말이지. 이게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요. 여러분이야 교리가 뭔지는 알아요. 찬송가의 90%는 다 교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신경이 교리예요. 기독교의 그 엄청난 방어 기제가 사도신경이야.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거라고 하면서 사도들이 가르쳐줘요. 예? 교부 시대에 만들어낸 신앙 고백이라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만 믿겠다 이 말이거든. 그럼 이렇게만 믿겠다로 못을 받고 예배 시간마다 무슨 행사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사도신경 하는 거. 이게 사도신경이 엄청난 교리라니까. 근데 이대로를 넘어가면 이 사도신경을 울타리를 넘어가면 이단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속은 방어로서의 사도신경이라니까. 그 신앙 고백이래. 신앙 고백. 그렇게 믿었다고 했죠. 우리는 그렇게 믿었는데 아니 옳시다라고 해서 나는 이제 사도신경도 안 해요. 한마디로 나는 사도신경을 버렸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건 분명해요. 그건 역사적 그야말로 팩트요. 히스토리컬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오류? 십자가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게 오류야. 나는 지금 엄청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기적 수업은 뭘 말하냐?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진정한 진리가 내 눈앞에 와 있는데 이걸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진정으로 부정의 잘못 사용이다 이 말입니다. 잘못의 부정이다 이 말입니다. 잘못에 대한 부정을 바로 해야 되는데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을 사용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부정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부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아니야, 이런 건 아니야. 예를 들면 그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걸로다가 지금도 그 피는 유효해서 우리의 죄가 너무도 시커멓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내 죄를 씻는다라는 이 믿음. 근데 실제적으로 피가 쏟아지고 있습니까? 먹물처럼 쏟아집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뭐예요? 시뻘건 포도주물처럼 지금도 쏟아집니까? 그걸 우리가 세수를 합니까? 가슴을 닦습니까? 어디 그야말로 살 깊은 곳을 닦아내는 겁니까? 뭘 닦아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었거든. 근데 지금 이제 이 부정을 사용한다면 아하, 이제는 이러한 신앙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로구나라고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부정을 바로 사용할 긍정적 부정 사용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실을 부정하면서 이제는 십자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의 생각을 벗겨내야 된다. 진리의 빛이 내 마음에 환히 비춰옴으로써 우리가 얼마만큼 에고로서 살고 있는지를 밝혀내서 이 에고가 힘없이 우리들에게서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져가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오류를 범하고 있는 이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부정해버리고 이런 건 아니야. 이건 잘못된 신앙이었구나. 예수님이 21세기에 그 헬렌 슈크만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주신 이러한 기적 수업의 내용이야말로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고 방어해야 하는 진리로구나 라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밑에 이제 이 오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22문단에서 오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잘못 창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오창조를 낳을 수 있다는 대목에서 어떻게 부정이 부정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오창조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려운 얘기 이해 안 해도 돼. 앞에서 지금 내가 설명한 걸 그대로 쉽게 이해해버리면 됩니다. 인간의 진리 없는 환상 이미지를 그려내고 사는 삶 속에서는 부정은 순전히 부정적인 도구만이 아니다. 긍정적인 오창조를 낳을 수 있는데 긍정적인 오창조를 낳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다시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일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기적 수업을 한다면 이 청주 시내에서 몇몇 사람, 우리 지금 몇 사람이 지금 그야말로 앞으로 500년 후에나 유행할 수 있는 엄청난 5세기를 우주가 사라지다라는 책에서는요, 이게 500년 후에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랍니다. 500년 후에나, 기적 수업이 500년 후에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500년을 앞서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적어도요, 전생과 후생을 5차례는 방지하는 거예요. 500년 후에 다시 와가지고 우리가 그때 공부하느니 지금 500년 앞서서 공부해가지고 빨리 구원받는 게 좋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잘못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저것들은 진짜 기독교의 교리로 보면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러한 오창조를 우리가 이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넘어갑시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에고의 세상의 모든 긍정적인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비유 해석이에요. 정신병자는 부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정신병자가 부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냐면 그 잘못된 것을 잘못된 줄 모르고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잘못 사용하니까 정신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바른 마음으로 고치고 나면 완전히 치유가 되는 거죠. 왜 자기 자신의 일생을 해치면서까지 무언가의 중독으로 사느냐 이거지. 그러면 이걸 부정할 줄 알아야 돼. 이건 나를 중독시키는구나. 나를 이걸 어딘가에 빠지게 하는구나. 나 이걸 미치광이로 만들어버리는구나. 이런 짓거리가 다 나를 미치게 하는 거구나. 나를 파괴시키는구나. 나를 생명으로 살리는 게 아니구나. 이야, 나 이거 미치겠네. 이러다가 나 완전히 미친놈이지. 버리자. 이게 부정이에요. 이걸 바로 해라 이거지. 이걸 잘못할 때 우리는 오창조를 한다는 거지. 이 긍정적인 사용, 부정에 대한 긍정적인 사용이란 말이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어차피 인세니티 세상이다. 잘못된 세상, 그야말로 미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미친 세상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에고로 사는 세상은 완전히 미친 세상이라는 거예요. 김 집사님 이걸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미친 세상이요. 내 남편이 사는 세상은 미친 세상이요. 내 가족들이 사는 세상은 미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떠들지만 그 미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92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난리를 쳤어. 그게 미친 짓이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어떻게 와요 그래.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안 와요. 이미 1965년도부터 헬렌 슈크만이라고 하는 여자 속에 예수님이 7년간이나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대. 그럼 지금도 우리 속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니까. 우리 속에 누구 속에나 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말씀하시고 계셔요. 아니, 지금도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너무나 에고에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에, 이 미친 세상에 미쳐가지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참된 음성이 안 들려.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고 있어요. 왜? 우리가 엉뚱한 걸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나 방어하려고 그래요. 이게 오창조가 뭔지 아세요? 내 자존심 방어야. 잘못된 걸 만들어내는 게 내 자존심 방어라니까.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성령으로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야단 맞듯이 내가 혼나는 줄 아세요? 또 잘못했구나.
또 잘못했구나. 잘못을 계속 깨닫는 거야. 잘못을 계속 깨닫는 게 나예요. 아, 내가 또 잘못하고 있구나. 또 오류를 범했구나. 이걸 아는 게 깨닫는 사람이야. 최고 잘못이 뭔 줄 아세요? 내 자존심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존심이라는 게 뭐냐? 에고거든. 이 자존심이라는 게 에고예요. 이 에고의 자존심은 이건 지킬 것이 못 돼. 다 버려버려야 돼. 진리를 지켜야 하는 게 이게 진짜 방어야. 그런데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래. 그러면 이게 자존심이 어디서 나온 거냐? 성령이 주신 자존심이냐?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자존심이 아니라 엉뚱한 옹고집, 예? 내가 내 스스로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 에고의 고집, 이걸 가지고 방어하려고 그래. 그래서 자존심을 내세워요. 파라 하면서 자존심 내세우거든. 꽁 하면서 자존심 내세우거든. 이게 엉뚱한 자기 방어야. 이런 방어는 할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이 부정의 사용을 긍정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부정의 사용을 그냥 나 자신을 부정하라.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느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에 대해서도 또 그렇게 인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에 매달려서 직접 죽으란 얘기냐? 너 자신을 부인하라. 어떤 자신? 에고의 나. 에고로 살아가고 있는 너 자신을 부인해버려라. 이게 부정이야. 요게 부정이에요. 근데 이걸 지키겠다고 하는 게 미친 세상이라는 거예요. 요걸 지키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미쳐버린 거냐 이거지. 응? 자, 23분단에 이제 거짓 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이랑 집에 가서 읽으시고 이제 이 설명을 할게요. 거짓 부정의 사용은 투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투사가 일어나게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투사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것을 세상에다 쏘아. 내가 마음속으로 이루지 못했던 걸 자식한테 이루려고 그래.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해주면 대신 좋아가지고 아이고 좋아 난리치는 거예요. 어? 야구장에 가서 이야 하고 이렇게 환호하는 거 말이야. 에? 축구장에 가서 막 환호하는 거. 누군가 대신 쌈박질 하는 걸 보면서 막 이겼다고. 저 사람이 내 편인데 내 편이 이겼다고 이 야단치는 거. 이게 투사예요. 이게 투사예요. 이 짓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그리고 신나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야. 에? 세상에 나는요 그걸 제일 싫어해요. 희한해요. 희한해. 어려서부터 그래서 나는 뭔가 타고남이 그랬던 것 같아요. 구슬치기 하잖아요. 생전 내가 구슬치기를 안 했다니까. 장난으로는 했어요. 따먹는 건 난 죽어도 못해요. 장기나 바둑을 하는데 이기고 지는 거 이게 전부 다 그 배우질 않아서 거기가 싫어. 난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한심스러웠던 거예요. 장기 누가 하루 종일 앉아 다닥다 장이요 멍이요 하면서 이기고 지는 걸 하더라고. 내가 어려서도 내가 형들이고 말이야 사촌들이 그걸 잘했어요. 나는 그걸 구경하면 웃기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저걸 하루 종일 하고 앉아서 이겼다 졌다 그러고요. 장기장 왔다 갔다 몇 번 하다가 뭐 성질내면 또 회양 장기판 뒤집어 엎어버리고 또 성질내고 싸우고 막 그러더라고. 아 이거 왜 하지? 내가 어려서부터 그런 사람이야 나는. 맨해서 그 안 배웠어요. 내가 장기 들 줄 몰라요. 바둑도 들 줄 몰라요. 그걸 왜 이기고 지고 그걸 왜 하고 시간 낭비하고 있느냐는 거지. 내가 어려서 그랬다니까. 근데 나는 아주 참 이상한 인간이었어요 내가. 그럼 화투 돌 줄 몰라요. 그것도 이기고 지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스포츠를 싫어하는 게 보면 재밌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매일 누가 이겼냐고 와 하냐더라고. 그거 뭐 때문에 이기고 지고 하면서 이 세상에 이기고 지고 하는 건 뭐 있냐는 거지. 내가 기가 막힌 지금도 내가 늙어가면서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해서 어려서부터 그런 걸 저런 걸 싫어했나 모르겠다. 이겼다 졌다 하는 건 안 한다니까 나는. 그 이기고 지고를 제일 싫어해요. 그 스포츠면을 보지도 않아 내가. 언뜻 이제 그래도 이제 궁금한 게 있어. 언뜻 보고는 지나가요. 롯데가 이겼나 보다. 뭐 졌나 보다. 뭐 이러고 지나가는데 거기에 큰 흥미를 느끼지도 못해요. 차라리 내가 그 인생 희노애락 그 이야기하는 드라마나 영화는 내가 본단 말이죠. 근데 이기고 지고 그런 거. 그 아침 드라마에 막 싸움박 지르고 여자들 거기 푹 빠지게 하는 거 있지. 그거 눈물 흘리면서 굉장히 막 그냥 뭘 뺏어오고
뭐 사랑을 뭐 주고 뺏고 뭐 그것도 싫어. 근데 그런 거 안 봐요 또. 왜 이러냐 이거지. 인간 사회가 그게 전부 뭐냐, 에고의 장난이더라. 이제 보니까 에고의 근데 나는 그 뭐 에고가 애자도 몰라서 어린 시절에 뭘 알아. 10대 이전부터 그랬다니까. 10대 이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다니면서도 이 구슬치기 하는데 애들한테 난 구경하고 서 있어요. 그냥 안 해. 그게 내 자존심이었는지도 모르지만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그거 다 싸움해. 애들끼리 또 싸움해. 막 하나를 뭐 더 가져갔네 덜 가져갔네 하면서 주머니에다 빡빡하게 구슬을 누가 갖고 다니고, 어떤 애는 그냥 이만한 주머니를 하나 갖고 다녀. 철렁철렁. 그거 들고 다니기도 무거워요. 유리구슬.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유리구슬 그거 돈 주고 사가지고 따먹게 했거든. 그거 왜 하느냐 이거지. 나는 상수리 갖고 놀아서 상수리 가지고. 또 우리는 상수리 있잖아요. 굴밤. 그거 갖고 내서도 유리구슬을 다 생전 사보질 않아서 그거 왜 사느냐 이거지. 하나 희한한 인간이었어요.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근데 이게 아마 타고남이었던 것 같다. 제 느낌이 이 늙어가면서 어린 시절을 반추해보면 그런 생각이 나요. 자, 이 거짓 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 투사를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곁길로 나왔어요. 투사가 뭐냐? 딴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것,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지. 이런 대결구도, 이 대결구도 이런 거 가지고 막 즐거워하고 졌다고 또 슬퍼하고, 이게 전부 투사야. 투사라고요. wrong mind, 잘못된 마음의 이 부정사용이라고요. 거짓 부정. 자, 부정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부정사용을 의미하는 다용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부정이 뭐냐? 부정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얘기라고요. 방어기제로서의 부정을 사용할 때 진리로 살고자 하는 자신의 바른 마음에 봉사하도록 사용하지 못하고, 언제나 에고의 입장에서 롱마인드의 그 상태로 잔머리 굴리고 얄팍한 편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부정이에요. 이런 것은 아무리 해봐야 거짓 투사만 일어난다. 잘못된 투사만 일어난다 이거예요. 흔히 앓고 있는, 병을 앓고 있는 이 우울증 같은 거, 이게 뭐냐? 이런 질병 상태는 여기서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난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러한 자기 방어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그 참으로 자기가 지켜야 할 진짜 성은 만들지 않고 진리의 성곽을 세우지 못하고 엉뚱하게 성을 만들고 안전을 도모하고 거기서 푹 빠져버려 숨어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울증이야. 그게 중독 현상이에요. 다 방어예요, 그게요. 우울증에 빠지는 것도 자기 방어예요, 그게요. 예?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이 방어 기제라는 게? 자기 방어. 그러니까 왜 이 기적수업 첫머리에서부터 2장에서부터 방어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의 재해석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심각하게 들고 나오느냐? 우리가 너무나 엉뚱한 걸 지키려고 그런다 이거지. 지켜야 할 건 못 지키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 지켜라. 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럼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지라는 거야.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진리로 사는 마음이어야 돼요. 에고로서의 이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이 무슨 부인이라고요? 에고로서의 내 마음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존심 챙기는 게 어떤 마음이냐? 진리의 마음이냐? 에고냐 이 말이에요. 에고는 가차없이 내버려라. 할렐루야. 아멘이 그렇게 현찬해가지고 어떡해요. 이게 막 와서 잡혀야 돼. 이 말이 그냥 가슴에 확 박혀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엉뚱한 방어를 하고 있는지, 방어에 대한 잘못된 부정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중독은 중독 현상, 술 중독, 담배 중독, 뭐 중독, 게임 중독, 이 어린애들 게임 중독, 전부 다 그게 자기 방어예요. 그 속에 빠지는 거야. 살아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막 하면서요. 어떤 사람이 소주 대병짜리 2병씩을 하루 계속 10개월을 먹었다면 이해가 가세요? 그 양반이 지금 여기 치료받으러 오잖아. 기가 막혀요. 술을 안 먹은 지 3일이나 됐는데 몸에서 막 술 도가지 냄새가 나요. 옆에 왔는데. 구역질이 얼마나 나는지. 그래 지금
한 달 가까이 이제 술을 끊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술 중독도 자기 방어라는 건데, 이 방어 기제에 잘못 빠지면 그러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이제 조금씩 하면 더 많이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주지화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하려고 합니다. 주지화. 이게 주지화라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intellectualization이라는 말인데, 이 주지화라는 말이 가장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걸 조금 일반 공부를 좀 했다는 분들도 심리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원고를 정리해서 우리 카페에 기적수업 카페에 내가 올렸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주지화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아주 고상한 척하면서요. 고상한 척하면서 나는 특히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 그려내냐면 그 문학을 한다든지 무슨 예술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머리를 막 이상하게 여기까지 막 치렁치렁하게 길러제 끼고 말이에요. 수염은 탑스하게 만큼 길르고 산에서 금방 나온 도사마냥 하고 다니면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해요. 자기들만의. 그래서 굉장히 그 세계에 빠져 자기가 쌓은 지식 속에 빠져버려요. 이게 지주화야. 이게 주지화야. 지주화가 아니라 주지화야 이게. 에? 그래가지고 아주 멋을 부리고 말이야.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멋을 부려요. 많이 배워가지고 그 지식 속에 지가 푹 빠지는 거야. 시를 쓰고 영화를 즐기고 뭐 그림을 그리고 뭐 글을 쓰고 이런 모든 그 지적인 그 유희, 지적 유희에 빠져가지고 다른 걸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누구 얘기를 하면 다 지가 다 혼자 다 잘났어. 그럼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자기 세계에 푹 빠져가지고. 이게 바로 주지화에 빠진 상태야. 이게 또 자기 방어예요. 이것도 잘못된 자기 방어라고. 그러니까 세상을 다 시원찮게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 이외의 세상은 딴 사람들은 다 무시해버려. 저런 것들도 인간이라고 하면서 그냥 완전히 인격적 무시를 다 해버리고 지가 완전히 다 잘났어. 그냥 지가 세계에서 최고 잘났어. 그리고 그냥 그 자기가 쌓은 지식 속에 푹 빠져가지고 이거 아주 그냥 즐기고 있어요. 그걸 도사마냥 하고 댕겨. 그리고 그게 주지화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기가 코가 막혀. 그래서 주전자 뚜껑 같은 모자를 이상한 요리카 빵 모자 이런 거 쓰고 말이야. 탁 눌러 쓰고 말이야. 곤방대 탁 물고 말이야. 다방 한 군데 앉아가지고서 무슨 뭐 글씨는 끄적거리고 앉아. 옛날에 그 다방에 가보면 그런 사람도 흔히 많아서 담배 뻑뻑 펴가면서 지가 무슨 대단한 철학자나 되는 것 마냥. 이게 주지화라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진리를 구할 줄을 몰라요.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생각 안 해요. 그게 자기 방어지. 이런 것이 잘못된 방어라 이 말입니다.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또 이런 거에 빠지고 못난 이들은 못났다고 해서 자기 방어에 빠져 있고 몽땅 다 자기 방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야. 그게 다 자기 자존심 노름이고 이런 거에서 헤어나와야 돼. 이런 거에서 빠져나와야 돼. 진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 도 닦는다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속에 또 푹 빠져가지고 미치고항이 돼가지고 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다가 주화임마라고 그래. 주화임마. 귀신 들어가고 오는 사람들 내가 몇 사람을 고쳐줬어. 내가 그런 인간들 서울서 말이에요. 어디 가락산 꼭대기 가서 저 어디 지리산 꼭대기 가서 도 닦다가 이게 헷가닥했어. 그 언제서 도 닦다가 헷가닥했냐 한테 마귀가 들어왔대. 귀신이 들어왔대. 몇 사람을 고쳐줬는지 몰라요. 서울에서도요. 그것도 주지화야. 웃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진리를 탐구하는 게 아니거든. 그게 구도자의 삶이 아니거든. 그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또 목회자들 중에 자기 세계에 빠져 있어요. 신학자들 속에 심리학자들 속에 자기 세계에 다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다
다 지가 안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또 나갑니다. 뒤를 넘기면 철회라는 말이 나와요. 철회. 27문단이요. 철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도 이런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라고요. 지금 읽어봐야 이해 안 가니까 제 설명이나 들으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심리학의 방어 기제를 말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문불출하는 거야. 방문 꼭 걸어다 놓고서 생전 바깥에도 안 나오고 그냥 꼭 들어앉아 있어요. 이것도 정신이상이거든. 이것도 정신이상인데 두문불출하고, 그럼 철회란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 삶에 대해서 세상 일에서 몽땅 다 철회를 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제. 이러고 들어앉아 있는 거지. 이게 철회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그런 것이 한때 있었거든. 하루 종일 들어가서 밖에 안 나와요. 20살 되기 전에 그랬다니까. 내가 밖에 안 나와요. 죽어버리고 싶어서. 그런 그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지 뭐 했는지 내가 세상을 다 철회했어. 그러고서는 더 이상 세상과 관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빠져 있었던데, 그게 10대였다니까. 10대요.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차후지가 그랬어요. 그래서 도리 의미 없는 이 세상을 끊어버리도록 하는데 적절하게 활용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 철회라는 것을 바로 방어의 재해석이기 때문에 이 철회라는 것을 제대로 사용하면 이 세상, 그야말로 이 에고의 세상, 이 에고의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은 내가 활용하지 않겠다. 이 에고를 더 이상 활용하지 않겠다. 나는 이 에고로 더 이상 살지 않겠다라고 딱 끊어버리면 이게 철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른 해석일 수 있고, 이걸 우리가 재해석해서 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에고의 세상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나는 오직 진리로만 살겠다고 하면 에고를 끊겠다는 의미에서 철회를 바로 사용하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번에는 이제 헬이라는 얘기, 헬이요. 28문단 헬이. 내용 봐도 잘 모릅니다. 디소시에이션이란 말이에요. 내가 NLP를 배우면서 제일 먼저 유념했던 것이 이 디소시에이션이라는 거였어요. 디소시에이션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 우울한 거, 내가 지금 귀신 들린 거, 내가 지금 뭔가에 푹 빠져 있는 거, 이걸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거, 아픔과 연합되어 있는 거, 내가 잘못된 것과 연합되어 있는 거,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디소시에이션이라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 나 이거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분리해야 돼. 귀신이 우리 속에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아세요? 분리가 돼야 돼. 디소시에이션이 돼야 되는 거야.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와 버리면 귀신과 하나 되는 생각이 있어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봐요. 귀신이 우리 몸속에 왜 침투해 들어오느냐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일치되는 것이 있어서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귀신을 내보내려면 귀신 내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했던 거, 하나도 되어 있던 거, 이걸 분리시켜야 돼. 이렇게 띄어버려야 돼. 이게 분리시켜야 돼. 귀신의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로서의 내 마음의 생각, 이 에고로서의 내 마음의 생각과 귀신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었는데 이걸 분리시켜주는 거야. 이 에고로서의 마음이 귀신의 생각과 일치되어 있으니 이게 네 마음이다. 이게 잘못된 네 마음이야. 이걸 알려주면서 그러냐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내가 잘못됐군요. 내가 지금 화내는 것이,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이, 내가 지금 엉뚱하게 빠져있는 것이 이게 몽땅 다 내 잘못이었군요 라고 깨달으면 귀신의 생각과 분리되기 시작해요. 이때 비로소 귀신이 분리되기 시작해요. 이게 디소시에이션이야. 여기서 귀신을 보고 가라고 하면 그때 가는 거야. 아무리 귀신을 잘 쫓아낸다고 해봐야 안 가요, 안 가.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의 생각과 내가 일치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좋아하고 있는데? 귀신이 나를 좋아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얘를 내가 데리고 지금 놀고 싶은데? 귀신이 그래, 이까짓 거, 이거 내 밥이야, 이거 내가 갖고 놀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응? 둘이 지금 하나 돼 있다는 거지. 이걸 띄워놓아야 돼. 이렇게 분리시켜 놔야 돼. 그걸 디소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해리. 근데 정신적 해리 현상이 또 일어나요? 여기 보세요. 정신적 해리 현상이 일어나면
바른 것과 그런 것을, 그러니까 바른 것인지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해석이 또 안 돼가지고,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분리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좌우지간 정신적 해리 현상이 일어나면 이것도 또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또. 응? 좌우지간 해리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디소시에이션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뭘 분리시켜야 되느냐? 지금 설명했잖아요.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내 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생각, 진리에서 벗어난 내 생각을 빨리 물리쳐버려야 돼. 이걸 계속 내보내야 돼. 버려야 돼. 이게 방어야. 이것이 나를 바로 방어하는 거예요. 자존심 방어가 아니라 진정한 방어라 이 말입니다. 제대로 된 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상처받았다. 여기 봐요. 여기 보세요.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지금 힘들다라는 이것을 분리시켜야 돼. 상처란 없어요. 상처받은 게 없다고요. 트라우마라는 건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거든. 왜 상처받았다? 이 상처받은 게 누구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상처받은 게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그게 에고예요. 여기 봐요. 진짜 나를 보라니까. 정말 상처받았다는 게 누구냐? 에고야, 에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내 영혼은 상처 안 받아요. 상처 받을 일이 없어요. 사랑이니까. 사랑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랑이 상처받았다고 하는 게 그게 에고라고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 사랑이 상처받았대. 웃기네. 그거 사랑 아니야. 상처받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따라하십니다. 크게 같이 따라합니다. 상처받는 건 사랑이 아니다. 상처받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왜 상처를 받아요? 사랑은 영원한 거거든요. 사랑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사랑은 완전한 거거든요. 사랑은요, 모든 것을 다 끌어안아요. 온유함이에요. 사랑은 모든 걸 다 포함해요. 응? 갈라낼 게 한 개도 없어요. 내던질 게 한 개도 없어요. 사랑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왜 상처를 받느냐고요. 근데 상처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섯 번째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그 분리감이라는 거예요. 분리감. 29문단 분리감. 이 분리감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해리와 비슷한 거예요. 디소시에이션과 비슷한 건데 내 속에서 뭔가를 자꾸 분리해내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뽀얀 쌀 속에 뉘가 섞였다면 이걸 끄집어내 던지고 골라내고 밥을 해야 되겠죠? 그러듯이 내 마음속에 무언가 잘못 끼어들어온 게 있으면 진리로 살고자 하는, 사랑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속에 무언가 끼어들어온 게 있으면 이거 빨리 분리시켜서 내버리라 이 말이지. 이게 분리감. 이런 분리감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의 재해석이에요. 이것도 방어기제이지만 분리감에 대한 재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피입니다. 도피라는 게 있어요. 이런 마음이죠. 누군가 말을 할 때 가끔 이런 얘기를 나 만사가 귀찮아. 내가 새라면 날개를 달고 멀리 저 어디론가 날아가서 정말 피안의 안식을 취하고 싶다. 난 어디론지 그냥 헐헐 날아가고 싶다. 이게 도피야. 이게 도피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세상 다 싫다고 머리를 빡빡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 아니면 생전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깎고 그야말로 그냥 지팽이 하나 깊게 들고 가사장삼 입고 뭐 옛날 굉장한 도사님들처럼 오고 산속에 가서 혼자만 푹 빠져서 살고 싶다. 이게 도피야. 가끔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요새는 그 케이블 TV에서 찾아가가지고 산속 생활하는 사람들 비춰주더라고. 자연 속에서 산다고. 예? 그것도 자기 방어예요. 근데 그게 바른 방어가 아니라 잘못된 자기 방어라고. 응?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거든.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어울림의 한마당 속에서 내 형제의 삶이 바로 나로 하여금
구원받아야 한다. 내가 구원받을 때 저 형제가 구원받는다. 내가 바르게 되면 저 사람도 바르게 된다. 내가 사랑하면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어울려서 사는 거거든. 근데 도피해. 진정한 도피는 뭐냐? 진정한 도피는 뭐냐? 이 세상, 이 에고의 세상으로부터 내가 진짜 도피하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게 진정한 도피의 활용이에요. 할렐루야! 격리라는 겁니다. 격리. 정신병자들을 병원에 격리시켜놔요. 이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격리시켜놓으면 그게 제일 감옥이라는 거지. 그것처럼 감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병원 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조건 격리시켜서 일반 건강한 사람들하고 격리시켜가지고 따로 수용을 해놔요. 그러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정신이 이상하다고 해서 몽땅 다 이상한 건 아니거든. 부분적으로 조금 이상할 뿐이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 좀 뭡니까? 어떤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의사들은 그냥 몽땅 다 그냥 병자 취급해놓고 그냥 가둬놔버리고 그러고서는 약이나 먹이고 말이에요. 이게 사람 영원히 병신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의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특히 이 정신과 의사들 말이에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정신과 의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마다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마다 하소연하는 그 하나가 뭐냐면 나는 정신과 병원에 더 이상 입원시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 내 말 잘 들어라. 그래서 치료해 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나 같은 비전문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의사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내가 지금까지 수백 명을 치료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주고 정말 이제는 살판 나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거 정신과 의사들 뭐하는 인간들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내가 누구 만나가지고 그랬어요. 나는 약을 이렇게 처방을 해줄 수 있는 자격증 없어. 나는 의사가 아니니까. 그러나 나도 전문가야. 내 브레인 전문가야. 뇌 전문가야. 나 정신 전문가야. 내가 멘탈 케어하는 사람이야. 당신도 내 말 들어보라고 하면서 내가 의사를 야단쳤다고요. 그럼 내가 잘나서 그러라니까 왜 당신네들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이거지. 에? 환자 중심이어야 되는데 의사 중심이 되면 안 되거든요. 에? 상담사가 상담사 중심이면 안 돼요. 에?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 아픈 사람 중심이어야 된다 이 말이 쉽게 얘기하면 무조건 격리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술 중독, 알코올 중독 환자 가족들한테 그런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그러냐? 왜 그 사람을 영원히 그렇게 격리시켜서 혼자 속에 빠지게 하느냐? 살리려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줘야지. 그 사람이 오죽했으면 술만 그렇게 의지하냐? 오죽하면 술만 그렇게 의지하냐?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중독자를 뭐라고 하냐? 알코올 중독자를 뭐냐? 알코올 의존증 환자라고 그러거든. 그럼 왜 그 사람이 죽도록 알코올만 의존하고 있었느냐 이거지. 세상에 의지가 할 데가 없거든. 자기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술밖에 없거든. 그러면 이 사람에게 또 다른 어떤 의지처, 무언가를 의지해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술 중독 안 한다고요. 해결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마치 찾아가가지고 막 자꾸 흔들었어 그 가족들을. 에? 당신들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주고자 며칠만 이 사람이 술 딱 끊어버리고 살겠다고 나서잖아요. 살겠다는 거예요. 삶의 의지가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다 정신 이상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멀쩡하게 한 가족 속에 있으면서도 가족과 같이 살면서도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격리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격리되어 있어요. 완전 분리돼가지고 가족과 하나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왕따시키거든. 가족도 왕따시키고 사회도 왕따시키고 이웃집 사람들도 왕따시키고 저는 술동죽다야, 저는 나쁜 놈이야, 전 정신병자야 이러면서 왕따를 시켜요. 이게 격리야. 왜 이렇게 하냐 이거지. 진정으로 사람을 생각한다면, 아픈 사람을 생각한다면 이래서는 안 된다. 환자 취급하면서 또 주먹질하는 놈의 인간이 있네 또. 에? 지가 죽었으면 지가 죽었는지 환자를 생각하다 어떻게 그거 아픈 사람을 갖다 주먹질을 해? 에? 그게 더 정신 이상이지 그놈이. 그렇잖아요.
그게 뭐하는 짓이야 그게. 난 네가 미쳤다 그러고 싶어. 응? 그러니까 참 이게 뭐냐, 모두가 다 그 해리 현상, 이걸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그래요. 무엇을 분리시켜야 하는지를 모르고 사람을 왕따시키는 게, 격리시키는 게 아니거든. 자,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내 마음이 정말 무엇을 곤란해서 버려야 하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세상과 격리시켜야 할 것인지, 이 세상과 나 자신을 격리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 격리시킨다는 게, 내 자신을 세상과 격리시킨다는 게, 내가 그만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나 자신을 격리시키는 거야? 그거 도피라고 그랬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지. 진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 것이 내 속에 들어오고자 할 때 이것 또한 이렇게 격리시키듯이 분리시켜서 따로 띄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헬이나 분리감이나 도피나 격리나 거의 비슷비슷한 얘기들이야. 그런 줄만 아시면 돼요. 회귀라는 게 뭐냐? 되돌아간다는 얘기거든. 이제 회귀라는 얘기예요. 몇 문단이에요? 이 32문단. 이 회귀라는 게 뭐냐? 연어 있죠? 연어라는 것이 원래 태어난 곳이 그 알을 까가지고, 애미가 알을 까가지고 태어나게 한 게 냇가리란 말이에요. 냇가란 말이에요. 저 깨끗한 물 상류층의 냇가거든. 근데 이게 새끼가 나면요, 어디로 가냐? 바다로 가버려요. 바다로 가가지고 바다에서 실컷 살다 살도 찌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알을 낳고 죽을 때쯤이면 알을 낳으러 또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와요. 이게 회귀야. 이게 회귀라고. 우리 마음이 회귀되어야 돼. 우리의 마음이 회귀되어야 돼. 지금 에고 속에서 그렇게 일생 동안, 아니 몇 년에, 몇 천 년에, 몇 백 년에 그 생을 전생후생 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뱅글뱅글 돌았던 이 방황의 세상을 이제는 끝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 돌아가는 거, 그거 누가 돌아가냐? 마음이 돌아가는 거. 따라합시다. 크게 따라하십시다. 마음이 돌아가자. 이 마음이 어디로 돌아가냐? 성령에게로요. 이 마음이 성령에게로 돌아가야 돼. 이게 회귀야. 이게 회귀라고요. 이 회귀 본능을 발휘해서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와 알을 낳고 일생을 마쳐버리는 연어와 같이, 저야말로 이 귀소 본능이라고도 하는 말이에요. 요 말을 이용해서 우리 자신이 성령 하나님께로 돌아서자 하는 얘기예요. 승화가 있어요. 승화라는 말, 마지막 설명입니다. 이 승화라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우리 자신을 숭고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라진 삶 속에서 헤매던 내 자신을 거룩하고 고상한 심령으로 바뀌어서 몇 단계를 이렇게 업그레이드해 상승하는 거, 내 마음이 상승되는 거, 누구에게로? 성령에게로 상승되는 거, 이걸 승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항상 내가 즉석 강의만 했는데 원고를 좀 준비해서 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이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얼마 못 나갔네요. 자, 33문단 승화까지 이제 얘기를 한 거니까 우리는 매일 승화되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매일매일 승화되어야 돼요. 이 승화란 말이 성화란 말과 비슷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sanctification, 성화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거룩 이전에 성화 단계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날마다 거룩을 향하여 승화돼야 되는데, 이것이 성화의 단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의 단계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받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야. 구원은 죽은 다음에 그 존재가 어디론가 이동해 훨훨 날개 달고 날아가서 무슨 명왕성일지 천왕성일지 아니면 저 달나라일지 어디도 모르는 태양계 어딘가에 그야말로 이 지구 땅처럼 있는 그런 천국이 아니고,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이 근처에 어디 목사님 사모님 있는지도 내가 천국은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정확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어머나 목사님과 그 양반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저 이발사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발소에 가서 그 이발을 갔더니 목사님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서요? 내가 그랬어요. 무슨 얘기요? 그럼 내가 사기꾼이란 말이요? 지옥은 없어요. 내가 그랬어요. 지옥은 없어. 우리가 갈 지옥은 없어요. 천국은 있는데. 가는 건 줄 알아요.
비행기 타고 가요? 날개 달고 가요? 어디로 가요? 이거 내가 10년 전부터 저 양문교회 시절부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밝은빛교회 할 때도. 뭐라고 했어요? 구원은 존재의 이동이 아니라 변화다. 우리가 에고로 살던 우리가 에고 속에 푹 빠져 살던 내가 변화되어 어떻게 승화되어 성화를 이루어서 거룩해지는 단계로 가는 거. 이게 구원이다. 원래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다 그냥 거룩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거룩이 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추악이 짝이 없게 살아가는 거야. 뭐 때문에? 에고 때문에. 에고로 인해서 아주 그냥 추잡하게 살고 있는 거야. 아주 더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정화하고 씻어내고 그걸 회개로 얘기했죠. 옛날에는. 이걸 정화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승화하고 또 승화하고 승화해서 매일 승화의 단계를 걸어가서 성화되어 거룩으로 도로 되돌아간다. 이게 회개예요. 이것이 회개야. 이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만 뭐에 빠져 있습니까? 교회 부흥해서 잘 먹고 잘 입으려고 지금도 환장했어요. 환장했지. 진짜로 뒤집어졌어요. 뭐가 뒤집어져? 속이 활랄랑 뒤집어졌어요. 거꾸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게 이 기적 수업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꾸로 뒤집혔다. 위아래가 뒤집혔다는 얘기예요. 위아래가 어떻게 위아래가 뒤집어졌느냐? 지금 얘기처럼 목사님들이 속이 활랄랑 뒤집어졌어. 뭐예요? 환장했는데. 환장했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뱃속이 활랄랑 뒤집어졌다는 게 환장했다는 소리거든요. 너 환장했냐? 그러잖아요. 거꾸로 뒤집어진 거예요. 뭘로? 돈으로, 출세로, 교회 부흥으로 밥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게 뒤집혀진 세상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되면, 위아래가 바로 되면, 위로 갈 게 아래에 있던 게 위로 확 올라와서 바로 되면, 이게 뭐냐? 이게 진리의 사람이에요. 이게 진리의 사람이야. 근데 목사님들이 진리 하면서 진리로 살고 있느냐는 거지. 진리로 살지 못해요. 어떡하고 살고 있는데 돈에 환장증이 걸려서 산다고요. 출세 환장해가지고. 에? 교회 부흥이 완전히 장사야. 아주 절랄하게 아니 그냥 절실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팍팍 찔릴 거 아니야. 엊그제도 현대병원이라는데 그 전도팀하고 같이 갔어요. 내가 옆 사람을 기도해 주는데 딴 사람 기도해 주는데 내 등 뒤에서 누가 펑펑 울고 있어. 이렇게 봤더니 거기 간병으로 온 간병인이에요. 유니폼을 입었더라고. 간호사는 아니고. 근데 간병인이 옆에 앉아가지고 딴 침대에 앉아가지고서 펑펑 울고 있어. 그래서 왜 그러세요? 왜 간병인 하시는 분이 왜 울으세요? 그래서 가서 그냥 덥석 머리에 손놓고 또 기도해 줬지. 더울래 더 울어. 전도로 간 현장에서 그렇게 가슴을 내놓고 그 사람들이 자기 가슴이 폭발하는 거지. 이제 뭔가 쌓여있다가 막 그 기도 몇 마디에 막 말 몇 마디에 막 팍 하고 눈물이 터져버린 거죠. 누구한테 어떤 양반이 그 얘기했더니 목사님한테 그런 은사가 있어요. 뭔 은사야 그래. 응? 언젠가 그 병원이 똑같아요. 내가 두 번째 만난 사건이요. 한 양반을 이제 전도하느라 그 남자예요. 환자거든. 전도했더니 그 남자가 막 갑자기 펑펑 울어. 내가 평생에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다고 해서 막 우는 거야. 그 사람 옆에 부인은 또 믿는 사람이 예수님 집사님이래. 근데 그 여자는 안 우는데 나중에 또 따라서 울더라고. 자기 남편이 우르니까. 전도로 가서 내가 그런다니까요. 그러더니 이 남자가 밖으로 나가더니 허연 봉투를 하나 들고 나와요. 헌금 준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팀을 이루어서 같이 이제 봉사 나가서 전도 봉사 나가서 전도하다가 봉투를 하나 받았는데 나오면서 보니까 10,000원짜리 하나 넣더라고.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게 이마에 포켓에서 가지고 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기분도 좋고 참 감사한데 이거 어떡하지? 내가 거기다 돈 4만 원을 벗어가지고 5만 원어치 점심을 사고 왔어요. 그날. 축하할 일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전도로 가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딴 사람들이 다 눈이 똑부러져. 다 목사님들이. 허 목사님 어째 그래? 목사님은 맨날 병원이나 가서 전도를 하셔야겠네. 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아마 계속 환자를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환자들에 대한 아픈 심정이 내가 있어서 내 하는 말들이 아마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 환자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 얘기에 경청하고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지. 자, 내 마음이 승화되어 거룩한 단계에 있으면요. 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 마음이 성령과 함께 있으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굉장히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이에요. 근데 왜 이걸 못하느냐 이거지. 우리가 지금 사는 모습이 진리로 살지 않고 나 역시 저런 사람들과 똑같은 비스무리한 상태에서 살아가면 내 하는 말이 전혀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기적수업 세미나에 갔는데 그래 어떤 분이 어머나 처음 오신 분인가 봐. 난 목사님만 종교를 따로 댕겨야 하는데 그러셨더라고. 어떤 여자분이었어요. 자, 이랬든 저랬든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현실감 있게 우리 속에 다가올 수 있도록 진리로 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오.